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뿔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보시면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날은 언제냐 하면 이때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전 세계 정세가 막 급변할 때입니다. 그런 때예요. 그래서 오늘 29장 21절 읽었지만 25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25장부터 오늘 읽은 내용까지 뭐가 나오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세계 여러 강대국들이 멸망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암몬 족속, 에돔 족속, 또 두로, 시돈, 그리고 애굽까지. 그때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까지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오늘 읽은 말씀 앞에까지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시 유력한 세상 나라들이 다 무너지던 그런 날이에요. 그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 어떤 의미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한 뿔이 돋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공동체에는 한 뿔이 돋아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뿔은 뭘까요? 이 뿔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힘, 능력 이런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날에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그날에 그 공동체에는 한 뿔이 돋아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한번 예전 설교 때 한번 몇 번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이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끌려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서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보다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있어요.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하는데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근데 그 직전 왕 여호야긴 왕이 먼저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 여호야긴 왕은 자유인이 되고 심지어 자유인을 넘어서 바벨론 궁궐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노년에 그는 평안한 삶을 바벨론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 소수의 유대인 민족 가운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나타나고 다니엘이 나타나고 모르드게가 나타나고 에스더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유력한 그 나라 제국의 정치인 가운데 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참 여러분 신비한 일입니다. 그죠? 신비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유대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상업적으로 장사해서 부자들이 많이 나왔대요. 이때부터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자가 많이 나타나게 됐고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나타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한 뿔이 돋아나게 하시겠다고, 구원의 뿔이 있다고 약속하시니 하나님께서 진짜 그 공동체는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대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이 돋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를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에 사도신경을 읊었습니다. 외웠어요. 사도신경 끝부분에 가면 뭐가 나와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죠.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이 공회가 뭐냐면 교회예요. 이 번역을 공회라고 해서 그렇지 영어로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읽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다. 그럼 교회에 뭘 믿겠어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교회에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믿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구원의 뿔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한 뿔이 돋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교회 가면 구원의 뿔이 있지. 이걸 믿으면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베푸시고 구원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땐 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더 믿으셔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18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래요. 견고한 망대라는 건 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견고한 망대 위에 서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밑에서 아무리 끌어내리려고 해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왜 모였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리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는 자는 반드시 견고한 망대 위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전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가 그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거예요. 세상이 좋게 보이면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더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뭐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자꾸 교회에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아니라 모이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믿음 차이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가 더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세상 나가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보다는 세상에 잘 보여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시간 나면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냥 가끔 와서 마음의 여유를, 마음의 좀 위로를 받는 곳.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보여서 성공하고 또 그렇게 성공해서 여유 있을 때 뭐 교회 가끔 나와서 헌금도 하고 또 뭐 내 마음 위로도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가끔 교회하고. 여러분 이게 잘 보면 결국에는 교회를 세상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직하게 보면. 그렇죠? 이거 부인 못합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은 결국 교회를 세상보다 못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 위에서 일할게요. 교회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세상을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막 열심히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교회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서 잘 보여야 그 다음에 뭐가 좀 들어오면 내가 좀 교회에 뭐 좀 할게요. 이런 생각. 그러나 이건 정직한 마음으로 보면 이거는 교회를 세상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고 교회를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사실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돼요.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세요? 교회를 믿습니까? 교회를 믿으면 여러분 교회 잘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을 교회라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읍의 젖을 빨 것이래요. 세상 젖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읍의 젖을 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예루살렘에게 위로를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나가겠어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가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잘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뭔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 뭔가 순서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좀 이 표현이 그런가?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와서 젖을 빨아라. 여기 와서 젖을 빨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위로를 내가 너를 품어주는 그 품 안에 안겨라. 그 얘기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믿으면서 먼저 교회 나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교회에 성실히 나와 교회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생각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생각이 알게 모르게 바뀔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 보시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래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충만한 곳이 교회니까. 교회가 결국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일인 줄, 충만하게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 땅을. 교회 때문에 한국이 오늘날 잘 살게 됐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할 때 교회가 뭐 그렇게 막 지금처럼 막 예쁘고 아름답고 막 좋은 모습의 교회였어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막 천막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막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은혜와 복과
구원하시는 뿌리 막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약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여기 교회입니다. 크고 작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 반드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구원의 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구원의 뿔이 있지. 교회에 구원의 뿔이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서 위로받고,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 구원의 뿔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이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죠. 에스겔 너에게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모르죠. 하나님 우리는 항상 새롭게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아직 하나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늘 알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뿔이 여기 있다는 것을 믿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구원의 뿔이 있는 곳에 온전히 거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또 한편으로 어떤 곳이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 집은 그래요. 교회는 어떤 곳이래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진리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잘 들으려면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리면 안 돼요. 가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에는요, 축복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다 좋아요. 이게 설교해 보면 그건 다 크게 하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하면 너 징계받을 수 있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이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마음에 올 때 그거 다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 받아보셔야 돼요. 설교자도 유혹이 있다니까요. 아, 이 설교하면 교인들 싫어하는데, 이거 잘 안 듣는데. 저도 다 알아요. 근데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하면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아멘 하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피곤하고 졸릴 때는 안 들립니다. 안 듣죠. 그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듣는 것 같은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모든 말씀 가운데서 아멘, 아멘 하며 받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부담되는 말씀도 그것이 나한테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 우리는. 그 말씀이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1년 뒤에 어떻게 기억에 떠오를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뿌린 교회 안에 머무는 데 있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언약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약의 자녀. 체험의 자녀고 경험의 자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약의 자녀예요. 어떤 의미로는 신비한 체험을 해도 언약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갈을 보세요. 하갈은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살려줬잖아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체험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막 예언을 행하고 막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아서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에 뿌린 교회 안에 머무는 자,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언약의 백성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포로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죠. 돌아올 때 다 돌아올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진짜하고 가짜가 가려진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가 온대요. 근데 그 진짜가 올 때 그 오는 자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3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러니까 이 목자의 지팡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목자가 지팡이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자기 양이 막 지나갑니다. 지금 그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이제 훈련 잘 받은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목자의 지팡이를 착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양들이 막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줄로 매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이 구원의 뿔 안에 잘 거하였던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짓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그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언약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뭐 하나 둘 셋 한 건 두 건 세 건 이런 거 보는 게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항상 우리의 중심이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열려 있고 말씀을 겸손히 새길 수 있는 언약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짜 이 구원의 뿔이 있는 교회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주의 백성 되어서 이 혼란한 이 마지막 때 이 시기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심판 중에도 교회 가운데 구원의 뿔을 돋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구원의 뿔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교회는 주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늘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그날에 세상이 혼란한 그날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뿔이 주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늘 주일날 주회전에 성실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늘 성실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사 이 혼란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